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자, 앞뒤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처음 오신 분도 계시네요. 예, 몇 분 계시는데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은혜로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얻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야고보서의 말씀에 그 지혜의 부분이, 물론 야고보서 전체가 신약 성경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지혜 서신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구약으로 가면 욥기서,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가 지혜의 책입니다. 예,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네 개의 지혜의 성문서라고도 하는데, 이 지혜의 서신, 이 책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야고보서에 이렇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합니다. 이 지혜의 서신으로 그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렇게 불려지지는 않지만 전체 내용 자체가 그런 거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지혜라는 부분이 두 군데서만 나옵니다. 사실은 1장 5절과 오늘 3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신자의 삶의 지혜가 여기에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 좀 비교적 적게, 교리적인 부분이 좀 적게 나오고, 그리고 삶에 대해서 나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 말씀을, 이 야고보서를 좀 가볍게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2장 1절에 의하면, 야고보서 2장 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전제로 한 거죠. 신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물론 비신자들에게는 도전된 말씀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저희들이 그 지혜로운 삶에 대하여 해서 13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14절로 16절 말씀인데, 지혜로운 삶을 모두 사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땅, 지난주에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이 있고, 또 홈페이지에 이게 다 이렇게 요약된 걸 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내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열어보면 아시겠죠. 아시는데, 결국에는 지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영적이고 신령한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죠. 이런 지혜가 없이는 도저히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적인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삶의 지혜를 우리가 풀어가면서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영적인 지혜가 아니라 일반적인 지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 아래 일반적인 지혜가 거기에 종속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되는 신자들 중에 일반적인 지혜에 속하는 이 부분을 배격하거나 대결의 구도를 놓고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한 것은 비신앙적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비신앙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열심히 와서 기도할 판이지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은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참된 신앙 안에서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 아래 일반적인 지혜를 마음껏 활용해서 이것이 신령한 지혜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를 이루는지 일반적인 지혜를 추스려 나가고 정리를 해나가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고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죠.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배격해야 될 지혜가 있는데 그러면 악한 지혜란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란 거예요. 그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가 있다란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일반적인 지혜를 영적이고 신령한 지혜에서 완전히 품어내고 정리를 잘 해내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올바르게 활용돼야 되느냐 이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결혼생활도 하고 자식도 교육시켜가고 사람들과 관계 유지하고 이 사회를 밝게 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일궈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뭐라도 하나 잘못되지면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거든요. 이런 구도로 딱 보고 이렇게 가야 되죠. 그리고는 악한 지혜로 명명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죠. 예. 그거는 대항 안 하고 이상하게 일반적인 지혜에 자연적인 지혜에 대항을 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뒤엉켜버린 거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로 갈 때 반드시 이 신령한 지혜와 일반적인 지혜의 깨트려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잘 못합니다. 직장생활 굉장히 어려워요. 결혼생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그 삶이 파탄나는 거예요. 이단으로 하면 처음은 모릅니다. 절대 처음에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잘 안 보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쉽게 빠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혜의 세 종류를 딱 정리하고 무엇을 배격해야 되는지 오늘 배격해야 될 악한 지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절에 딱 접속사가 나오는데 그러나입니다. 대. 헬라어로 대입니다. 대. 이 대라고 하는 그러나인데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아름답고 선하고 선한 행실로 아름다운 삶의 태도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못 드러낸단 말이죠. 스스로는 지혜 있다고 뻐기고 잘난 체 했지만 특히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의 그 지혜자, 유대의 랍비들입니다. 유대의 랍비인데 사람들을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예, 그렇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되는데 가장 사람 취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유대의 랍비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그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는 비춰지거든요. 오늘날 우리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신자들 안에 이런 과부와 그러한 고아와 나그네로 지금 명명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멸시하고 자기보다 잘나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막 부끄럽지도 않게 막 아부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삶을 사는 걸 보고 야고보 선생님이 이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지혜 있다 선생이라고 말하지만 그 지혜를 꺼내와서 보여줘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름다운 삶의 태도로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꺼내서 보여줘라. 보여주는 13절에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못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못 보여준 이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14절로 16절 말씀에. 너희 안에는 첫 번째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느니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들은 보여줄 수 없는 거다.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런 의미도 좀 여기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시기와 다툼이 뭔가? 그 문제,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결국에는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서 이런 그 지혜의 악함으로 드러난 게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기는 뭔가 말이죠. 그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의 원인은 시기였어요. 시기의 원인은 뭐고 그 원인의 그 뿌리는 뭐고 근원지는 뭔가 이렇게 거꾸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거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국어사전적인 해석인데 이런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획득하고 싶어요. 취하고 싶어요.
그런 이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람이든지 뭐든지 아무튼 사람이죠. 이제 시기는 되게 사람을 상대로 하니까요. 자기가 사랑하고 취하고 싶어요. 좋아해서요. 그래서 취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자꾸 취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때 그 상대를 향하여 증오심을 품는 것. 이게 시기예요. 예. 그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내가 저 사람하고 잘 사귀고 싶은데 누가 끼어들어. 더 친해진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거 시기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빼앗아가니까. 아니면 관계를 빼앗아가기까지는 아닐지라도 내 관계에 뭔가 끼어들어오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배제하고 싶어요. 미워요. 증오심이 일어나고. 이게 시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런 거죠. 실제적으로는 이제 성적인 그 상대를, 이성적인 상대를 상대로 한 일들이 이 시기가 굉장히 뚜렷하게 많이 일어나요. 예, 실제로. 예. 그리고 꼭 성적인 상대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관계 안에 이런 시기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건 상대가 사람이잖아요. 내가 취하려고 하는 관계에 상대가 관계로서 그 사람을 취하려고 한 게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자리에 명예나 여러분들의 명예나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여러분들의 지위가 그 안에 있어요. 그거를 갖고 싶은데 더 취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데 더 받고 싶은 게 명예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꾸 방해를 놓는 그런 존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오심이에요. 이게 시기예요. 단순히 사람과의 관계만은 아니고 이성적인 관계만이 아니에요. 이 시기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거든요. 이런 관점을 잘 가져가면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 다툼은 여기서 일어난다고 했고, 심지어는 오늘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끝부분에서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여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요란은 뭐냐면 원어로 보니까 요란은 폭동이에요, 폭동. 여러분의 마음에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유함으로 나타내라고 했더니 너의 지혜가 네가 지혜롭다고? 그러면 너의 지혜의 온유함을 나타내 봐야죠. 그랬더니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예요? 시기와 다툼을 통하여. 이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국어사전적인 이제 설명이라면 그 다음의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는 거기 멈추면 안 되고요. 이 시기심과 다툼이 복음적인 시각에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성경적인 관점이거든요. 복음적인 관점으로 이걸 봐야지, 뭐 일반적으로 해석해서 그 뭐 하겠어요. 그거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복음적인 시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시기심은 우리 안에 있는 절대 결핍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절대 결핍이란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취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에요. 그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과 관계의 깨어짐으로부터 와요. 아담의 범죄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될 천상의 하늘나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만 하는 그 자원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결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저기서 많은 걸 취해서 그 곤고함, 그러니까 이 절대 결핍은 곤고함으로 나오거든요. 허무함으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막 채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산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지위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사람들의 추앙하는 말로 채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채우고 취미로 채우고 운동으로 채우고 온갖 방식으로 다 채워보는 거예요. 물론 운동하지 말라,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막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로, 마약으로, 예, 이성적인 그 성적인 타락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채우러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게임으로 막 이 안에 있는 걸 막 채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채우고 뭐 19시간 채우다가 죽었다나 이렇게 그런 무서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심장이 따라가지 못한 거죠. 체력이 못 따라가면 죽는 거죠.
그건 뭐 그런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문제는 우리 안에 절대 결핍의 문제예요. 정말 이건 안 채워지는 문제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지만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취해본 적 있냐고요. 예수님 밖에서 말이죠. 얻어지지 않는 그 무엇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 곤고한 것이 느껴지니까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이 갈급함에 이렇게 허무함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으로 채워야 해결된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느끼긴 느껴요, 허무함을. 그러니까 뭐예요?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끊임없이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저갱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저갱. 빵 뚫렸는데 밑바닥이 없어요. 영원히 밑바닥이 없어요. 영원히. 쭉 떨어진 거예요. 인간의 욕망에. 이 뭐냐면은 이 밑바닥 없는 이 인간의 욕망, 이 허무함, 곤고함, 절대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깨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함과 마약과 이 향락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밤새도록 하여튼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난리쳐요. 무슨 만남인가 무슨 소리인가 막 아무튼 막 노래해. 노래방에서 이제 막 소리가 들려요. 이게 노래방이 있거든요. 밤새도록 해서 우리는 새벽기도 오면은 그 사람들은 퇴근해 가고 있어. 우리는 출근하고. 여하튼 막 그런 걸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아침에 새벽기도 오면은 나가요. 교체를 해요. 임무 교대. 이래가지고는 이제 서로 교대하면서 이 건물을 지키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참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어요. 절대 결핍의 문제예요.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이제 꿰뚫어 보는 거예요. 뭘로요? 복음적 진리로 이거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확신이 안 들어온다면 그분은 지금 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복음 진리에 대한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기가 나온 거예요. 나도 채우고 저 사람 것도 채우고 심지어는 다 채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아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강도짓도 하는 거죠. 도적질도 하는 거죠. 남의 것도 슬쩍하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일반 원칙의 삶의 이런 질서까지도 깨트리면서 도덕적인 어떤 선을 넘어서라도 남의 것을 취해서 집어들려고 하는데 너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시기, 다툼, 전쟁, 이런 살인,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죄악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어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왜 대한민국에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고요. 늘 이게 뉴스에 나와서 그렇지 사실은 어느 나라 다 똑같아요. 조금 더 좀 교양이 있어 보이는 나라에서는 또 그 모습 속에서 그 안에서 또 더 교묘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타락상들이 나오는 거죠. 절대 결핍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예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자원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막 취하려고. 온갖 노력을 한 거죠. 그런 안타까움에 놓여져 있는 거죠. 마치 제 표현이 이 단어가 맞진 않지만 어거지로라도 써보려고 해요.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들 있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은 세상의 영향을 받은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볼 때 좀 제대로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봐요. 성경 떠나서 삶을 살 수가 없다니까요. 살아도 죽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삶이 아니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여러분. 성경 떠나면 안 돼요. 매일 성경 앞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앞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래놓고 바로 뒤에 뭐라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 끝부분, 최극단을 이야기한 거예요. 참된 신자의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세속적으로 가장 타락한 부분이 뭐예요? 술 취함이에요, 여러분. 마약 중독이에요. 그런데 절대 결핍의 중독에 빠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이 비유를 한번 들으시면 이거예요. 그 절대 결핍의 중독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유일한 해독제에 대한 그 처방전이 성경이에요. 명확한 가르침은 복음 진리예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찾아간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또 그 약국이 제대로 된 약을 꺼내줘야 되는데, 고혈압약을 주려다가 저혈압약을 줘버렸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요, 또. 약국이 타락했어요. 천국의 약국이 타락한 거예요. 완전히 웃기는 거예요. 약을 달라고 했더니 설탕을 주고 말이죠. 약을 달라고 했더니 소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요거에 대한 여러분 거룩한 반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자꾸 그냥 따라가지 마세요. 남의 그냥 줄줄 따라가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참된 신자로 뭐 주체성이 좀 있어야지. 이게 뭔가 주체성도 없고 막 질질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지. 규모로 봐서 따라간다든가 화려함을 보고 따라간다든가 아니면 뭔가 재미나니까 따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 엉망된 거 신앙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거룩한 반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거 아니구나. 따가워서 이렇게 제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야, 이런 교회 안 다니다가 내가 어디서 혜택을 누릴까? 그게 다 절대 결핍의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할 문제로 가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뭐랄까요, 말초신경을 좀 만족시키는 쪽으로만 가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이 발로 걷어찰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잘한 게 아니고요. 그런 가르침을 배제시키려고 반감을 가져야 돼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라고 해야 되는데 두리뭉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처방전을 가지고 갔더니 소금이나 설탕을 줘버린다. 이게 말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방전에 쓰여진 걸 봤더니 그게 약 이름이 써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절대 결핍의 해결의 처방전에 거기에 진정한 약이에요. 그리고 그 진정한 약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날라다 주는 그 약의 캡슐 있잖아요. 캡슐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냥 엄마가 준 약이니까 휙 먹고 그냥 하지만 이거 캡슐의 기술이 대단하더라고, 이 부분이. 그래서 신약회사에 다니는 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캡슐에 대해서는 온전가는 먹었더니 약이 여기서 녹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거래요. 캡슐이 잘못된 거래요. 기술이 떨어진 거래요. 먹어서 침과 함께 섞여서 막 내려가지고 녹지 않고 정확하게 위에서 녹아야 된대요. 위에서도 안 녹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그래서 캡슐의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신 분이 캡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진리라는 도구로 처방전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넣어주신 거죠. 이런 식으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을 추구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은사주의나 아니면 신비주의 쪽으로 가는데 은사를 배제하거나 어떤 신비 부분을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제 자신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큰 체험으로 병을 낫게 되는 엄청난 경험을 했었어요. 평생 잊을 수 없고 날마다 엎드리면 감사해요. 지금도요. 그런데 신비와 이런 영적 은사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주신 거에 감사해요. 그러나 그거를 추구하면 안 돼요. 그걸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 되게 하셨어요. 부자 자체를 추구하면 안 돼요. 주신 분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부분이 핵심을 이루어요. 그래서 은사를 주신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지 은사 추구하면 안 돼요. 예,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지 그 기적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여기서 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별을 해나가고요. 이제 여러분 정말 복음 진리인 이 처방전을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약이 뭔지 제대로 구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로 그 하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중간에 사단과 세상과 각종 욕망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차단되거나 흐트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효과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요거를 크게 추구하는 그런 복음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기의 근원적인 문제는 절대 결핍의 문제라고 했어요. 절대 결핍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지면 죄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보고 그 의미가 뭐고 그 의미에서 어떤 현상으로 일어난 데까지 다 공부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리고는 복음 진리에 대한 깊이를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칼이지만은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훌륭한 분들이 빨리 치료해가지고 낫게 되잖아요. 빨리 낫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같아요. 국내 최고 정상급의 외과 의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스와 여러분의 엄마가 쓰는 뭐예요? 부엌칼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그 부엌칼 가지고 치료한다고 하면 수술한다고 하면 여러분 맡기겠어요? 절대 맡길 수 없죠.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러고는 자꾸 손잡고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싸울 거예요, 오히려. 그런 법은 없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복음 진리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식칼 하나만 가지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복음 진리에 예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심줄이 있고요. 혈관이 있고요. 거기에 신경이 오가고 있어요. 그거 사이사이를 지나가면서 잘라내야 되거든요. 복음 진리의 명확한 부분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식칼 하나만 들고 막 다 휘두르고 돌아다니. 그리고 온 세상 다 치료 내가 해줄 테니까 사람 다 다치기만 만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백한 이 진리는 너무 훌륭해요. 예. 그러나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힘줄도 있고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 표피, 뭐랄까, 피부도 제가 알기로는 5, 6개 겹이 있다든가, 아무튼 성형외과에 있는 간호사에게 배웠거든요. 너는 어떻게 해서 수술하냐? 외과에서는 흉터가 났는데 성형외과는 왜 흉터가 안 남냐? 그걸 물어봤더니 그 성형외과 간호사가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사람의 이 피부는 몇 겹으로 뭐 길게는 뭐 6겹이라든가 몇 겹이 있는데 훌륭하게 이 성형외과에서는 제일 밑에 층부터 꼬매기 시작한답니다. 하나 꼬매고 마무리, 또 하나 꼬매고 마무리. 외과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꼬매버리죠. 그러니까 흉터가 남는 거죠. 예리하게 이걸 파고 들어가지고 복음 진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복음 진리에 대해서 식칼 하나의 개념으로만 많이 생각하는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 진리의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삶의 질서까지 천천히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면 결혼 생활에 복음 진리에 맞게끔 사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죠. 그 다음에 돈 관리에 있어서도 그렇죠. 직장 생활도 그렇죠.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주고 옆에 사람을 돕고 이런 이 원리가 다 그 안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복음 진리의 정신으로 들어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예, 이런 복음 진리를 깨달으면 계속해서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죄를 이기고 은혜를 받아 승리해 나가는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런 식의 구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절대 결핍에서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고보 선생님이 시기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 안에 들어있는 절대 결핍의 문제까지 다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복음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도니까, 사도의 개념이니까 한 거죠. 그 시기에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온갖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빼앗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이고, 사람들을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심지어는 남의 나라에 있는 자원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빼앗고,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취하고, 그리고 온갖 방식으로 악한 걸 다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간의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시기에서 나온 다툼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불행한 모든 일들은 시기와 다툼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대 결핍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취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없는 건 저 사람에게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로 만족을 못했으면 저 사람도 그걸로 만족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것 내가 취한들 만족을 이룰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여기는 이 절대 결핍에는 하늘의 요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흘러나오는 방식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만 만족을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와 싸워가야 돼요. 싸워가야 돼요. 끊임없이 싸워가야 돼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여기에 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기와 다툼의 문제의 근원지를 생각해 본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약자를 짓밟고 강자에 아부하면서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그런 원리로 살아가고요. 적자 생존의 그 정글의 법칙의 원리를 따라서 막 살아가요. 그거를 김세윤 박사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금수와 같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금수가 뭐예요? 짐승과 버러지 같은 세상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 절대 결핍의 문제예요. 돌아서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진리를 따라서 자기를 치고 자기를 죽이고 그 다음 꺼내서 양보하고 사람들을 품어주고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배제하면 결코 참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없고 아무리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말이죠. 그리고 진리에 대항하여 거슬려서 거짓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지혜 있다라고 뻐기지 말고 그런 식으로 자랑하지 말라. 진리 참된 그 사실이 내재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를 여기에 이제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요. 그 떡은 제위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먹는 떡이나 밥 그 차원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일용할 양식이 나왔어요. 그 일용할 양식은 그냥 오늘 먹고 날마다 먹는 밥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개혁신앙 부류에서 해석이 나왔는데 그 부류만 아니고 여러분의 문화생활, 교육, 자녀교육, 부부와의 생활, 그 다음에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문화생활 모든 걸 다 통틀어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일용할 양식에 다 포함된 거예요. 떡이나 일용할 양식으로 제위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전체를 말한 거예요. 자연 법칙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죽는 날까지. 몸을 입고 있는 이상.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떡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바로 뒤에 나오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다 이 절대결핍을 채울 수 없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진리의 처방전이거든요, 이게. 그 처방전에 깨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주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은 구하는 자에게 야단치지 않고 다
다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주어졌잖아요. 예, 진리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돼요. 하늘의 자원 공급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정말 힘든 게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을 때 힘들어요. 아예 은혜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히려 정말 그냥 막 행복한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예. 진정한 행복은 아니지만 사는 동안에는 그냥 마비돼가지고 향락에 마비돼서 그냥 막 살아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고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도 어중간하게 알아버린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왔어. 은혜는 없어. 예. 교회 가는데 헌금 많이 하고 맨 야단만 먹어. 그리고는 때로는 또 취침도 취하고 가. 그런데 도대체가 담겨진 건 없어. 그리고는 집에 가면은 자꾸 갈등뿐이야. 이게 아닌데 해야만 하고 싶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그런 거예요. 자기 안에 하늘의 자원을 통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나면서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으며 행복을 누릴 텐데 그 행복을 못 누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쪽인가 보다. 그리고 또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멸망의 길이죠. 영원한 멸망의 길이니까. 그 말도 되지 않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이 세상에 등을 보이고 난 이후는 이 세상의 배신자 여러분, 뭐 배신자야 막 노래하잖아요. 그 노래 나올 때 이성간의 배신자 개념으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은 복음적으로 좀 들어요. 물론 그 사람들 술 먹고 한 노래 부르는 거겠지만 이 배신자 할 때 우리를 두고 한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한 번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배신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노래방에서 배신자하고 노래하잖아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배신하고 돌아왔어요. 그리스도 앞으로.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야, 저 사람 배신당했구나. 아니나 우리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요량을 가지고 있지만 말이죠. 등을 돌렸어요.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남들이 말은 안 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가장 찌질한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 배신자가 또 돌아왔구나. 너 거기 가서 하늘자원 맛도 못 보고 예수님과 행복한 관계 유지하지도 못하고 그래 다시 세상에 와서 뭘 얻어먹으려고 왔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와 이 욕망과 사단은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언저리 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더 사정없이 공격해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다가 세상 돌아간 사람이 더 타락한 걸 많이 봤죠. 더 극도로 타락합니다. 아주 뭐 굉장해요. 그런 걸 현상을 봐요. 사단이 더 그 사람을 점령해가지고 아주 그 험악한 상황으로 만들어낸 거죠. 정리를 해봅니다. 시기와 다툼을 통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그 밀란, 이렇게 요동치는 것, 요란, 그 다음에 모든 악이 여기서부터 나와서 수많은 인생의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시기심과 이 다툼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제 복음적으로 파헤쳤으니까 이제 이게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한 악한 지혜인지 마지막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지혜의 정체 15절로 16절인데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폭동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지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보여진 것들이 있죠. 요거는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악하게 쓸 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 모든 한 존재는 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망가지긴 했지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악하게 갔을 때가 문제예요, 이게. 예. 그래서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아주 비판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저기 살고 있는 이웃집 아저씨나 예수님 안 믿는 우리 아버지나 또 삼촌이나 저 이웃들 친구들이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사랑해줘야 될 세상이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의 길을 가면서 죄를 저지른 것, 그것이 세상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 그거를 말해.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세상과 나는 등졌다 하면서 아예 사람도 안 만나버리고 아예 그냥 친지도 안 만나고 가족도 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배도하려고 여러 가지 사상과 철학적인 구도 안에 있는 생각들이 모든 사람들의 세력이에요. 이런 세력을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악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거는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임금은 마귀죠. 그 마귀가 그 일을, 사단이 그걸 형성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다툼과 시기와 다툼은 세상적이다. 그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개념이고요. 두 번째, 정욕적이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정욕적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정욕은 이제 이 개념으로 같이 가야 되면 사르크스라고 하는 그 육체라고 나오거든요. 성경의 육체. 그 육체는 요 육체 아닙니다. 이 육체가 아니고요. 이 살갗, 이거는 육체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이 육체를, 이 사르크스, 요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아니고,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존재 안에, 몸뚱이 말고요. 한 사람의 존재에, 공부도 하고, 결혼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취미 생활도 하겠죠. 이런 활동 전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배도의 길을 가고자 하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싶은 성향이 육체예요. 사르크스. 그게 육체거든요. 근데 그 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그 모든 의향, 성향, 이게 이제 육체거든요. 사르크스. 근데 그 속에 깊은 곳에 마치 샘물이 터져서 샘물이 계속 올라오듯이 하는 작용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게 정욕이에요. 정욕. 그게 정욕이에요. 우리는 쉽게 욕심 이렇게 말하지만 정욕이에요. 근데 이 정욕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 성적인 욕망을 정욕이라고도 해요. 근데 그건 좁은 의미고요. 그건 옆으로 빼고, 물론 성적인 욕망도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과도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성으로 가거나 자기 사랑의 중심으로 이 성적인 욕망이 풀려갈 때 이게 이제 악한 거예요. 성적 욕망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식욕처럼. 그건 선한 거예요. 그 자체는. 근데 이게 분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예. 식욕이 있는데 식욕이 과도하면 이게 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죄된 거거든요. 근데 식욕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구분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끊임없는 절제로 갈 필요가 있을 뿐이지 그 분별하기란 정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어디 선을 그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까지 성욕은 선한 거고 악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정욕은 좁은 의미로 성욕을 의미하고요. 또 정욕은 또 하나 뭐냐면 넓은 의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대상으로 차지하고 싶은 그 욕심, 욕망,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무엇이에요. 예. 부패한 옛 본성이 신자들 안에 있거든요. 여전히 이것과 싸워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사단이에요. 마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사단의 졸개예요. 그러면은 마귀들이란 말 있지만 사단들이란 말은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딱 한 존재거든요. 단수로만 쓰여져요. 사단은 우두머리고 그 밑에 모든 졸개들을 마귀, 귀신, 악기 이렇게 쓰여지죠. 다 이렇게 쓰여져요. 그리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마귀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마귀들은 이 사단의 명령을 따라서 공중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걸 뿌리고 더러운 마음의 생각을 뿌려가면서 공격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려요. 그래서 딱 넘어지면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와가지고 그를 막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귀는, 이 사단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을 깨트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입으로 나오거나 표현하거나 밖으로 튀어나온 죄에 대해서는 놔두지 않아요. 잽싸게 달려가지고 배고픈 사자나 호랑이처럼 막 달려가지고 막 갈기갈기 찢어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마귀가. 항상 이런 영적인 이런 전체 흐름 구도 속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이 들썩거리는 이 지혜라고 했던 그 사람 속에 그게 있는데 뭐냐면 그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이런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신자가 영적으로 싸워갈 때 주적은 세 가지예요. 세상과 우리 정욕과 마귀예요. 그 이상 없어요. 영적 싸움의 주적은. 그러니까 야고보 선생님은 그냥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이렇게 강조했다기보다는 영적인 구도 전체를 그림에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그거다, 그거. 거기서부터 온 거다. 세상으로부터, 너희 정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다툼과 시기는 어디로부터 왔냐? 거기서부터 왔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냐? 인간의 결핍이 있는데 그 결핍의 근원지는 이 뭐랄까요? 죄고, 죄는 이 아담의 범죄로고 아담의 범죄는 어디로부터 왔어? 사단으로부터 왔잖아요. 이런 구도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 마음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사람들과의 관계 깨버리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남의 거 빼앗기도 하고 말이죠. 모든 악한 일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딱 정리해요.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전도서가 아니라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돈을 사랑함은 1만 악의 뿌리래요. 1만 가지 악을 생산해낼 수 있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 사랑이. 똑같은 거거든요. 시기와 다툼은 모든 폭동과 모든 악한 일을 생산하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이 길목. 여러분이 어느 부분에서 이 적수와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가야 되겠는 거냐고요.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분별하여 싸워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얼마나 영적인 싸움에서 명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과 싸워야 될지 알아야 돼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수와 싸우는 게 아니라 아군과 싸워. 자기 집에 있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대판거리 싸워. 싸워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왜 싸워? 그 싸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들은 우리가 사랑이 될 사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예비적인 신자일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로 살려놓으시는 건데 왜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요, 마귀적이요, 그 다음에 세상에 이런 사상과 싸워서 이기고 죽여야 될 판인데 자기 안에 있는 정욕은 안 죽이고 말이죠. 시기심을 죽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이 폭동은 제압시키지 않고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옳겠느냐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이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악한 지혜의 정체를 배웠어요. 잘 정리해서 신령한 지혜와 영적인 지혜 아래 일반적인 지혜 차원에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날마다 연구해야 돼요. 전문가답게 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1인자가 되고 말이죠. 열심히 해가지고 신령한 지혜와 이 영적인 지혜와 규합을 이루고 잘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잘 손잡고 악한 지혜와 싸워가야지. 왜 이렇게 아군과 싸워버리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악한 지혜의 정체를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정말 바른 구도로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은혜로 정말 우리가 힘있게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